거저주기 가장 어려운 거 제목이. 성도님들은 거저주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오늘 우리 학생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거저주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막 나오더라고요. 뭐가 거저주기 어려우세요? 예? 그 청년 참석했었던 청년이네요. 그렇죠? 답을 해오려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 말씀으로 딱 들었던 분이야. 그게 답했어, 그렇죠? 예, 용서하는 거. 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좋은 것 남한테 주기 어렵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끼고 귀한 거 이거 남한테 거저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용서하는 거래요. 가장 거저주기 어려운 게 용서하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정의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원어상으로도 영어로다가도 한번 용서하다? 용서하는 게 뭘까? 그래서 영어 헬라어에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용서하다는데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원래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다, 뭐 탕감하다, 또는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다, 또는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거기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새 개혁 성경에는 그냥 그 은사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거저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야 거저 주시지 않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같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고 같은 단어예요. 카리조마이라고. 두 번째 사용된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서하다, 또 탕감하다, 또는 채무나 구속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용되는 단어들. 예를 들면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여기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7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그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영어 죄송합니다만은 forgiv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영어로다가.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쁘거나 잘못된 일을 했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를 그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화내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을 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 요게 용서래요. 자, 지금 이 두 헬라어 단어하고 영어의 정의를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의 특성이 뭐냐 하면 거저주기 가장 어려운 거라고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내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래요. 내가 누구 용서해줘야지, 누구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현실적이 되면은 참 우리들이 감정하고 나하고 그렇게 아무리 좋은 관계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그 내 감정하고가 배치가 되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일이 바로 용서하는 일이래요. 이게 용서래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2002년도 지금부터 한 21년 전의 일이에요. 5월 11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플로리다 주는 조금 거기 그 PCC라고 하는 그 우리 대학교 나온 형제들이 여기 여러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바로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르네 레이피어고 그 딸 이름은 20살 메간이고 그 친구는 로사예요. 그런데 에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각 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가 그러면 뭐 서로 막 술 마시고 뭐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맥주를 막 잔뜩 마셔서 술이 확 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뭐 사정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 트럭을 몰고 다녔다. 그 음주운전 상태에서 트럭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 딸을 그 뭐라 그랬죠? 메사? 예, 메간하고 로사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두 아이를 그냥 학생을 갖다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두 딸하고 로사가 20살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음주운전은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음주운전은 살인범이에요. 살인죄예요. 살인으로 취급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살인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서 지금 이 화면이 그거예요. 이제 그 화면에 이제 TV 화면에 뉴스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I drank 나는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drove 운전을 했고 and killed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나온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2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라고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딸이 싸늘한 시신이 돼. 그거를 진짜 확인한 엄마로서 진짜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루도 이제 어떻게 살아갈 자신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이 살인범인 에릭은 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선처를 바랍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법원은 22년의 구형을 때린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그거 너무 당연하다. 내 딸을 죽였는데 이거 시원치 않다. 22년도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거죠. 분노 이런 게 조금 더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단지 내 딸 내간이 살아와야 돼. 내 딸이 살아야 돼.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딸이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에릭의 편지였어요. 살인범 에릭의 편지. 물론 그 내용은 자기가 친정으로 사과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뭐 편지 다 읽기도 전에 그냥 찢은 거예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터져나오는 분노로 막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르네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쩌면 나는 평생 이 살인범을 미워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린 그 편지를 다시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펜을 들어가지고 답장을 써서 보내요.
이 감옥에 있던 한편 그 살인범 에릭은 자기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편지를 쓰면서 비로소 내가 진짜 무서운 죄를 범한 거구나. 진짜 이 무거운 죄를 범한 거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이 잘못으로부터 뒤로 숨을 수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해도 아마 답장을 받지 못할 거다. 아마 그 엄마가 이 편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지도 몰라. 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에릭의 답장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그 엄마 이름을 딱 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 그대로 자세한 내용 읽어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실화였기 때문에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실명을 쓰지 않고 이름을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써내려갔어요. 그 후에 이제 르네는 그 엄마는 이제 살인범 에릭하고 그의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이제 다 만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에릭이 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주 성실한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순간 그 입학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 술을 먹고 운전한 그 순간의 그 선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르네는 또 생각해요. 내가 이 에릭을 미워한다고 해서 이 죽은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판부에다가 에릭에 대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르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릭을 미워하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결국은 재판부가 르네의 그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형량을 갖다가 절반으로 11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22년에서. 에릭이 출소한 후에 여러 차례 이 피해자 가족들 찾아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속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물론 뒤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럴 때 에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얘기하는데 신앙과 연관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꾸민 무슨 이야기 같죠?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2002년 5월 11일 이른 시간에 음주 운전자가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그 네이피어 가족은 완전히 비극과 참상을 겪었대요. 그러나 르네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힘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분노, 분개, 절망을 동정과 연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형제자매들, 우리는 르네 같은 그런 딸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런 아픈 상황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여전히 진정한 용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 가정 중에도 그런 성도님이 실제적으로 계셨어요. 아이가 어린 아이였는데 대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자마자 트럭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대로 아이를 갈고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은 그때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될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망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는 참 쉽지가 않을 거야. 그렇죠? 저나 형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때로는 회사에서 어떤 동료들하고의 어떤 마찰 같은 거, 또 친구들하고, 또는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들 사이 계속해서 어떤 지속적인 그런 불화가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단순한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모두 어때요? 단순한 분쟁, 그냥 사소한 말다툼, 뭐 이런 거 했는데도 금방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용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목하지 못하면요, 화평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이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용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은 주님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와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고,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제 풍성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사게 됐고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참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알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기꺼이 우리 인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첫 번째는요, 더 이상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상대가 바뀔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도 안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힘을 잃을까 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딱 계속 주시하고 막 이러면은 상대방이 내 눈치를 보고 뭐 하고 먼저 어떤 그런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용서해버리고 나면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민의 욕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있다.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하고 나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어떤 그런 욕구, 이 연민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용서를 못한대요. 저 이거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왜 용서하는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조금 전에 생각해봤어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당성, 그게 뭐든지 간에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시작.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성경이 유일하게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딱 붙은 말씀이 딱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 우리들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는 것은 피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그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친정으로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우리도 이제 그걸 제거한다면 우리가 아마 용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이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한번 용서가 아닌 게 어떤 게 용서가 아니냐. 첫 번째, 너의 원래 행동을 묵인할게 라고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너 그런 행동한 거 내가 묵인할게, 용인할게. 묵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그렇잖아요. 먼저 이렇게 해서 막 어려웠어. 근데 이제 말로는 뭐 괜찮아. 내가 다 그냥 이해해, 용서해.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상황에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각각 개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으로다가 옮겨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거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용서가 어렵게 생각해요? 내 자신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다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 그냥 용서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막 재단을 하면 아닌데 하고 이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서 용서한 게 아니네. 그러면서 또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상황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한 지가 누구냐면
요셉이 가장 좋은 예예요. 창세기 끝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형들을 아버지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 멀리 한 벌써 12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곳에 형들을 도단이라는 곳까지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에까지 찾아갔다가 없어서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또 도단이라는 데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갔어요. 근데 형들이 딱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오는 걸 딱 보더니 저거 꿈꾸는 자가 오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빈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을 때 팔아넘겼잖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자기는 지금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거기 형들이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5장 20절에 그래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형제들의 그 행동이 묵인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은 잘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 형들의 행동이 요셉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요,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하면 그 형들 당장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그 빈 웅덩이에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못 본 채 했으니까 나도 당신들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이래도 내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걸 다 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인정하니까 그런 마음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용서가 아닌 게 뭘까요? 나 이제 너 믿어. 이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용서예요. 그렇지만 화해가 반드시 용서의 종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화해하는 것과도 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뢰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도 여전히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너 신뢰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가 아닌 건 뭐예요? 일어난 일을 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용서를 우리가 못하냐면 난 진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걸 용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부 잘못을 결코 잊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용서는 결코 나쁜 기억을 지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계속 그것이 기억으로 돼가지고 오는 그 고통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요약해 보면 세 가지 용서가 아닌 게 뭐라고요? 너의 행동을 내가 묵인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너를 신뢰해. 우리 친구하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 나 너 일어난 일을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용서는 뭔가? 첫 번째, 지금까지 이제 용서가 아닌가 생각해 봤으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뭐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다. 이게 무슨 용서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그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일을 용서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에 우리들이 그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면서 또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예배 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만일에 예물을 드리려고 재단에 나갔다가 어떤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이만큼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두 번째 용서는 뭐예요? 복수의 욕망을 포기하는 거래요. 내가 복수한다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포기하는 거다.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신은 잘못에 대해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그럼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부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19절 읽은 말씀을 따르고자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말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판단하시고 우리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스스로 복수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복수하는 거. 그것은요.
역효과를 낳고 오히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요, 나 자신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했어. 당신은 시원하게 느껴질지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우리의 복수심에 찬 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용서는 선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용서는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선까지 행하라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서두에 휴가를 드렸던 르네 네이피어,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르네 네이피어라고 딱 쳐보세요. 이 쫙 나온 실화가. 이게 참 놀라운 예예요. 그녀는요, 자신을 딸을 죽였고 그녀의 삶을, 인생을 산산조각낸 그 남자에게, 에릭에게 단순히 선한 일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르네는 에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가서 그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침내 에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르네의 사면 요청으로 원래 형기의 절반만 복역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에릭은 오늘날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형을 다 살고. 그리고 르네 및 그녀의 가족들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르네는 심지어 그 살인범 에릭이 자기 아들처럼 느껴진다고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용서의 힘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예증이에요. 용서는 게 뭐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게 용서예요. 두 번째로는 복수의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나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반드시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으로 악에 대응하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해요.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서가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 그럴 때 70번씩 다시 말해서 490번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 그 숫자로다가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휴,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이제 올바로 알면 하나님 손에 옮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다가 그냥 맡겨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힘들가 생각되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나는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분명히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뭔가 또 이렇게 터지면
그게 옛날 거하고 연상돼 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그래 그럼 또 생각나 가지고 막 또 마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용서가 안 됐구나. 나는 왜 이럴까? 또 막 회개하고 막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 용서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즉시 마음으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그걸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돼.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님들 우린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